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는 자들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예수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나로 사는 것이 너무나 전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걸림이 없고 오히려 나로 살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이 그냥 살아갈 수 있고 나로 사는 것이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각각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각각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각각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또 각각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각각을 인정해 존중하지만 나 자신은 나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또 나눠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산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산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즉 인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본다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산자입니다. 예수가 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의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산자 안에 들어가서 산자 안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다뤘냐면은 변하지 않는다. 이 참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대명제가 있는데 바로 이 명제가 있는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웠고 인간을 향해서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대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꾸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거듭나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계속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예수 안에서 계속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제 변하지 않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과 의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의를 체험해 가면서 그 거듭난 자가 자라나는 거죠. 계속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거듭난 자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나 또는 우리의 이방인들은 양심이라고 했죠. 양심. 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율법은 다른 말로 육체 예법이에요. 육체 예법. 육체 예법이라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어떤 부분을 자꾸 이렇게 고치고 변화시키고 또 육체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율법,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이 원하는 법인데 이 율법으로 육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요구하는 법입니다. 요구하는 법.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체를 향해서 요구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간단하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를 사랑하라, 그런 율법인데 이제 그것은 육체를 향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구하는 법이에요. 요구를 해, 끊임없이.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 온전케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육체의 어떤 법을, 육체를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끊임없이 요구를 해. 그래서 뭔가 어떤 온전함에 이르도록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결국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걸,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온전해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육체는 불완전하고 또 온전케 될 수 없는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죄인.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육체가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로 의를 요구하고 아무리 육체로 선한 것을 요구해도 결국은 이 육체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원하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육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렇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심판이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왜 심판이냐면 율법 자체가 뭐냐면은, 율법 자체가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법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생명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른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은,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은 그 법에 도달하면 보상이 있고,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냥 도달하면, 도달하지 않더라 이만큼 되면 그냥 안 돼도 복 주고, 조금만 해도 복 주고, 좀 더 잘하면 더 주고, 조금 못하면 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이 율법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도달하면 복을 주되,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율법 아래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법.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 끊임없이 어떤 뭔가 도달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에 이르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우리가 두 가지, 모든 우리의 삶의 두 가지는 살기 위해서와 또 복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살기 위해서 달려가든지 복받기 위해서 달려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든지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고, 둘이 다 포함돼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늘 달려갑니다. 이제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이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으니까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 가족도 복을 받고 생명 얻어야 되니까
가족한테 막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가족들 또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나 이슬람 사회는요, 이 얼마나 이 법이 무서우냐면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공개 재판 청해버려. 공개적으로 우리 자식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마을에서 당신들이 심판해달라고.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식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마을에 내놔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이런 법을 잘못 지켰으니까 당신이 심판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마을 사람 죽여도 아무런 어떤 그걸 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속한 집, 자기가 속한 마을, 자기가 속한 나라에 이 자기들이 섬기는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왜냐? 용납한다는 건 자기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이슬람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자기 법이 있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법이 있어.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나름 만든 자기 법이 있습니다. 자기 법. 자기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 법으로 이 법을 지켜야 너 우리 가정 잘 돼. 하면서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하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법이야. 근데 요구하지만 그 요구대로 온전해지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지킬 수 있느냐, 온전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어. 율법을 따라서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불완전한 법이에요, 실은. 왜?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인데, 육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죽으면 율법은 그때부터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영원하다면 율법도 영원하니까, 육체가 영원하니까 영원한 데까지 가겠지. 끝까지 나 죽고 너 죽고 해보자 한번.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 할 때, 야 너 한번 율법으로 온전함 이룰 때까지는 천년 만년 걸릴 때가 해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지. 만약에 육체가 끝이 없다면, 죽지 않는다면, 그래 너 내가 율법으로 너를 한번 고쳐보리라. 밥 먹고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가면서 이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한번 살았다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체가 육체의 예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 죄인이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또다시 믿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는 그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 불완전한 온전케 할 수 없는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완전하신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이 진리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율법을 이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율법은 돌판에 새긴 거예요. 돌판. 그냥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히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격,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인격을 가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은 어떤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단순히 명령이에요. 근데 진리는, 말씀은 말씀인데 인격을 가진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진리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진리는 이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진리가 진리임을 인정하길 이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라는 것이거든. 인정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요구한다고 요구되어져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다시 진리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과 의가 되도록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야. 이것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맞이하라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헌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으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다시 나서 다시 난 그것이 바로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 바로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거듭났다는 건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훈련들이 너무 잘 돼 있어. 육체로 사는 것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가정 하나하나 연단해 가시는 거는, 연단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이제 믿었으니 알아서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이제 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육체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영이 살아나서 영이 성령으로 영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우리 안에서 이제 나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로 살면 멸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연단하십니다. 얼마나 연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마음에 이제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자,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또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응? 믿음은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양육해 가시는데, 여러분을 양육해 가는데 육체로 살면 멸망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육체로 살았던 나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중이에요. 양육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많은 주어진 일들이 보면 어떤 때는 육체가 고생하는 일도 있고, 또 육체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뭐가 막히는 일도 있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나 복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막히고 안 돼? 그런 것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 거. 왜? 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라고요?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즉 나의 생명은, 나의 복은 예수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 가운데서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하면 좋지요? 건강하면 벌써 걱정할 게 없어. 별로. 건강하면 걱정할 게 없어. 또 여러분이 돈 많으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하고 싶은 것 나름 다 할 수 있으니까. 벌써 돈 있으면은 벌써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사용하고 싶은 것들 다 내 원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 좋으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육체로 사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일주일 동안 살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 이끄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를 인정해 보세요. 예수를 인정해 봐. 내 감정을 인정하지 말고, 내 처지를 인정하지 말고, 내 상황을 인정하지 말고, 내 요구를 인정하지 말고, 내 욕구를 인정하지 말고 예수를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그냥 내가 철저하게 내가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해봐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변하지 않는 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육으로 살고 그냥 마치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깊은 바닷속에 푹 빠져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찰랑대는 물결만 보고 벌써 겁내가지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바다 깊은 곳에 푹 들어가서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그 바다 물결에, 조금만 물결에도 우리가 겁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가 목표를 딱 정해서 목표를 가지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리는 목표의 끝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돼. 나는 목표를 가져야 돼. 여러분, 예수로 살리라. 한번 주먹 쥐고 3번 시작.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여러분이 내가 예수로 살리라 결단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내 삶을 한번 예수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내 삶을 자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로 사는 사람인지 예수로 사는 사람인지를 보고, 나로 사는 걸 볼 때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내 모습, 내가 이 나로 사는 게 뭔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나로 사는 거가 이겁니다 하고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을 흔들어야 돼.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뒷짐지고 얘가 뭐 안 하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나 예수로만 살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나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을 막 도전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로 사는지, 내가 육체로 사는지, 나로 사는지, 아니면 나로 살다가 예수로 살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러는지 마는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로 살아야지만 우린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망한다고 성경은 이미 결론을 요한계시록에 딱 결론 내버렸어. 이 성경은 흐리멍텅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대충 이럴지도 모른다 하고 쓴 책이 아니고 이미 시작과 끝을 다 결론을 내버린 책이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딱 결론을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로 살면 부활할 수 있는 거고, 예수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미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런 결론을 예수님 오실 때 결론 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늘에 가시겠다, 다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이 있는 동안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양육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양육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살게 해달라. 내 결단하시고 내가 예수로 살리라, 내가 예수로 살리라. 내가 그냥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 남편한테 여보 이거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우리 연약하니까요 끊임없이 주변에다가 요구합니다. 이거 해줘라, 저거 해달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에게도 요구하고 남한테도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아래 있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율법에서 건져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놓치지 못하고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여전히 육체의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한 마음 주세요.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자, 예수로 살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닌 예수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임 알았사오니,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예수가 내 생명과 의가 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로 살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결단하여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를 위하여 달려가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